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3장과 4장, 히브리서의 3장과 4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다뤘는데요. 자, 1장과 2장에서 인간과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히 되심과 또 천사와는 다른 맏아들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 다룰 3장과 4장, 그 4장의 13절까지 부분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현재 맞이한 이중적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1절과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모세, 구약의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1세기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던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쓴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도입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자,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모두 한 하나님의 집건축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통점 두 번째는 2절에 표기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은 5절에 모세가 장래에 선포되어질 것, 곧 하나님 집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였는데 장래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좋은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언급했듯이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 3절에 설명된 집, 그 집과 그 집을 지은 자 사이의 영광의 차이입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5절과 6절에 하나님 집의 종이라는 것과 하나님 집을 맡은 아들의 차이입니다. 자, 이것은 집을 지은 자인 동시에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자, 이는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새로이 아들로 부름받은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히브리서 기자는 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우리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듯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에 해당하는 모세와 우리 예수님을 비교함으로써 옛 언약이 바라본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키는 효과입니다.
자, 또 그렇게 하는 동시에 이미 집 짓기가 완성되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자, 모세가 증언한 장래에 말씀되어질 것,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대제사장직을 통해 성취된 구속사적 현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6절은 권면으로서 인내해야 할 청중들의 현실적 상황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뒷부분에 나오는 3장 14절과 맥락이 같은데요. 자, 14절은 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조건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 7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7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3장과 4장의 중요한 단어들, 3장과 4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특히 광야 공동체를 언급했던 시편 95편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단어는 오늘과 안식.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과 안식으로 오늘은 3장에선 13절과 15절, 그리고 4장에선 7절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자, 오늘 강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안식. 이 안식은 여러 번 나옵니다. 3장에서 18절, 그리고 4장에서 1절, 3절, 5절, 10절, 11절.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가 오늘 강해의 핵심이며 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는 시편 95편의 내용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의 주된 내용인 광야 공동체를 왜 인용했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왜 언급했는지를 알려면 먼저 시편 95편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시편 95편은 구약에서의 광야 공동체의 불순종을 예로 들면서 오늘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광야 공동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구약의 광야 공동체는 애굽에서 건진받았으나 아직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자, 현재의 광야 공동체,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신앙 공동체로 건짐을 받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 청중들의 상황, 자, 이것은 서로 매우 유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구약의 광야 공동체와 신약의 광야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둘 다 모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알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 첫 번째로는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 3장 11절과 4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3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구약 광야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자, 이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 광야 공동체, 신약의 교회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시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것은 구약 광야 공동체는 3장의 8절과 9절입니다. 앞서 읽었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신약의 교회에 해당하는 것은 4장 12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신약의 교회와 이것은 청중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공통점은 불순종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위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광야 공동체는 3장 18절에서 19절에 해당합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신약의 교회 역시 이 같은 공통점은 4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구약의 광야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 모두 똑같이 순례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광야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를 지배하는 개념으로서 이 개념 속에 정중들의 상황과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려는 메시지 사이의 긴장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2절에서 19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12절에서 19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안식의 약속과 안식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앞전에 제가 언급한 중요한 단어인 오늘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상황의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것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첫 번째로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과 두 번째,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인내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상황. 즉, 아직은 광야에 있으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까지,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절은 이 단락의 핵심어라 할 수 있는 안식까지 함께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은 왜 안식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불순종으로 인해 이르지 못한 것이며, 자, 그 안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18절에 나오는 안식은 이 미래적 안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구약의 광야 공동체에게는 오늘 광야에서의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편 신약의 광야 공동체는 그 안식이 현재적일 수도 있고 미래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4장에 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은 혹시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에 대한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절은 광야 공동체도 복음을 들었으나 불순종으로 안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절과 4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아멘. 자, 사복음서를 관통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관계를 여기에서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에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와 그리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광야 공동체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안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안식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일, 즉 안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은 창조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 바로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은 제7일, 즉 안식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면서 안식의 기원과 정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스스로 취하신 창조의 안식인 것입니다. 자, 자신이 취하신 창조의 안식을 인간에게도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자, 5절에서 9절까지는 아직까지는 남아있어. 들어올 자를 기다리는 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광야 세대는 오랜 불순종으로 인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자, 7절에서 다시 시편 95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
다른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말하며 오늘의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은 가나안 입성 자체를 안식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식이 창조의 안식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에서 그들이 누렸어야 할 창조의 안식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여호수아도 그 안식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8절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다른 날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의 다른 날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9절에 그 다른 날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라 했는데, 자, 여기서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거룩한 믿음의 싸움으로 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개역개정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고난 가운데 싸우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표현은 미래성을 부정하고 과거형으로 보이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형을 과거로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창조의 안식과 종말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취하신 창조의 안식을 인간에게 주시려는 종말의 계획이 있는데요. 창조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그 다음에 종말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입성 자체로는 창조의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안식은 종말의 안식과 같은 것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안식, 즉 종말의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강조되는 안식은 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몸과 비슷한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 질서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늘의 몸을 계획하셨었습니다. 근데 원죄로 인해서 이것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의 몸을 입으시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 전 인간에게도 가지고 계셨던 종말의 계획을 성취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자, 부활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종말적인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 1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감찰하셔서 우리 마음에 숨겨진 동기까지도 파악하십니다. 자, 이 표현은 무섭지만 하지만 감사한 말씀들이죠. 자, 13절은 마치 최후의 심판대를 연상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판결받게 되는 결론을 연상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면 주님이 남겨두신 안식에 들어가지만 불순종하면 광야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